자,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40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오늘은 그 포도원 농부 이야기라서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추수해서 어떻게 그 포도즙을 짜내는지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발로 포도를 밟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도를 발로 짓이깁니다. 바로 화면이 넘어가죠. 이제 시연해 보이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이제 포도가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발로 이렇게 사람들이 포도를 밟으면 즙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즙이 흘러나오면은 그 즙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그 포도주 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포도주 즙을 저장하는 틀이 보일 겁니다. 이 안으로 포도주 즙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포도주 즙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대략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아주 당도가 높은 이제 포도주가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 성경 시대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틀에서 포도주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다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보셨지만 포도주 틀 그 바위를 판 구덩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이 구덩이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1번 삼손, 2번 다윗, 3번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 4번 그리고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정답은 4번 기드온이 되겠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는 말로 시작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던 곳은 보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포도주 틀 구덩이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인생이었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시대 당시에 포도주를 짜내는 틀에 관해서 잠시 보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예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이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기에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 못한 것이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같은 그 성전에서 포도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이 보면은 이 포도 농부 비유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등장하고요. 종이 등장하고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농부들은 오늘 본문상에서 볼 때 누구일까요? 1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종들은 누구일까요? 종들은요,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좀 더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겠고요. 좀 더 확대시킨다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 죄인들이 되겠죠. 종들은 선지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세입자가 가게에서 소출이 나면은 얻은 그 이익 중에 일부를 그 주인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세입자를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주인이 보낸 사람들마다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입자가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세상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를 렌트를 해서 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여러분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정말로 크레이지하지 않은 이상 보내지 않죠. 누구라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뭐 돈 때문에 보낸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돈 받으려고 그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는 그 인생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오늘 사실 굉장히 짧은데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집약적으로 가장 짧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대한 서머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모세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구약 역사를 정리해서 증거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 성경 시대부터 해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 이 셀베이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 시대까지 구약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전 400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선지자 시대가 끝나게 되죠. 창조 이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해서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 구약 성경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죠.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선지자 전성시대라고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호세아 시대, 요엘, 아모스,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하박국, 스바냐 이와 같이 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 당시에 보냈습니다. 선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난주도 배웠지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지만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텐데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끝없이 포기함이 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선지자 전성시대 때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어떤 시대로 갑니까? 이어서 신약 시대로 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내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죠.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침묵의 시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자를 보내지 않았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 정확하게 침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전의 직원은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에 속합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는 성령과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지속되다가 이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종말의 때가 되고 재림의 때가 되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되돌이키도록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전국에 가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일까요? 선자 한 명 보내서 안 됐을 때 그 다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언제 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 이전에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신약성경 시대에 와서는 그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첫 단어가 창세 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때, 우리를 일렉트해서 선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역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 이어서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은혜는요, 그 값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값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거저 받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은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수없이 왔지만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이죠. 그들이 죄사함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준비되신 분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포도 농부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짧은 하나의 샘플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알았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비유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으나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남겨놓고 떠났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허도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인하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